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영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성령으로 살다에 보면 세상의 이치로 여겨지는 약육 강식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생태계의 원리는 일견 약육 강식, 즉 강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반대이다. 강한 동물의 상징인 사자나 호랑이는 다 멸종이 되고 동물 안에나 가야 볼 수 있지만 소나 양처럼 온유한 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있다.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멸종되는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인 것이다. 약하고 힘이 없는 것들만 갈수록 더 늘어나니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가정 안에 제가 볼 때에는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저희 가정은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대체로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엄마는 그런 자녀들을 또 무서워합니다. 아빠는 또 그런 엄마를 무서워합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게 엮여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자기보다 확실히 강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엄마는 자기보다 약합니다. 긴 세월을 놓고 보면 분명히 아빠가 강하기 때문에 자녀를 이기는데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놀랍게도 엄마의 자녀가 됩니다. 강한 아빠랑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엄마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격언처럼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다. 여러분, 왜 화를 내면 지는 겁니까? 화를 낸다는 건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기면 내가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화는 반드시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 복종시킬 수는 있습니다. 강요된 복종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요하고 화를 내면 관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화를 내면 진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기는 강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기면 빼앗깁니다. 이기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아빠가 자녀의 마음을 얻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져주는 엄마가 놀랍게도 자녀를 얻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빠를 이기는 엄마가 어떻게 약할 수 있습니까? 아빠를 이기는 엄마는 진짜 무서운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가 자녀한테 져요. 지는 게 아니죠.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결국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미련한 동물이고 여자는 어리석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힘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8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 성경에 헬라어로 온유라고 쓰여진 단어가 프라우테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본래는 조련사가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야생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조련사가 그 야생의 동물을 잡아다가 길들이면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본래는 굉장히 와일드하고 거친 성품이었는데 이 거친 것이 조련사의 손길 안에서 부드러운 존재가 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프라우테스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조련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련하시게 되면 우리의 거친 성품들이 부드러워진다. 그때 쓰는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들판에 야생마들이 뛰어다닙니다. 지금도 몽골 들판에 가보면 야생마들이 막 뛰어다녀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포획이 되는 순간부터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자기가 원하는 데 쓰지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는데 조련사 손에 의해서 조련이 되면 조련사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만 힘을 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화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화가 있는데 조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내가 쓰고 싶은 방향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 싶은 방향으로 화가 나가고요, 하나님이 통제를 시키시면 화가 바깥으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 쉽게 말하면 울타리 안에 우리의 감정이 갇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온유의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연단하시는 모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온유해지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해지면 연단이 끝난다고. 조련사가 한도 끝도 없이 조련하지 않습니다. 조련사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련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안으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 상황을 통해서 연단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온유해지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연단도 종결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온유함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평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모세의 모습이 있어요.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장면입니다. 우리 중에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람도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분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던 모세는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조련을 받고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온유해지고 그 이상 가서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례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온유해졌다는 말은 모세가 더 이상 화를 못 내는 사람이 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단어의 뜻 그대로라면 모세는 여전히 그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노가 억제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분노가 억제된 상태가 모세가 느끼고 있는 분노의 상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분노가 억제가 돼서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됐는데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것도 이 모세의 분노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이 사람이 온유해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태생적으로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이겨먹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게 편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온유해지는 건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 모세처럼 강한 분노를 느끼고 이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온유해졌다면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분노에 대비해서 모세의 온유함은 뛰어나다고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같은 온유라도 모양은 같을 수 있어요. 값이 똑같지는 않아요. 태생적으로 모든 것이 부드러운 사람이 하는 온유와 태생적으로 모든 것이 거칠어서 이겨먹어야 되고 절대로 지고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느끼는 온유는 값이 다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태생적으로 너무 강하게 태어난 것 같고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반드시 꺾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면 진짜로 증명할 수 있어요.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온유함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착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진짜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원석들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왜 하나님께 귀한 사람입니까? 그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온유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빚을 수 있다고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모세가 온유해졌다는 말은 분노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모세의 분노와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 장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 윗자락에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요. 모세는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 말합니까? 너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고 급히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에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 저 밑에 쪽에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자 그가 분노해서 돌판을 집어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집어던진 돌판이 누가 써준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거예요. 저 같으면 옆에다 모셔다 놓고 야 이놈들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모세는 저보다도 확실히 강해요. 그냥 냅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분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고 하지 마세요. 분노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는데, 모세 안에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분노가 있어요. 여기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노는 화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온유하셔야죠. 그거는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분노가 없어진 걸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엄청나게 분노해서 하나님이 새겨준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온유하신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심지어 온유를 말씀하신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매일같이 분노하신다고. 나는 매일 분노한다고. 그러면 분노가 없는 게 온유는 아니겠죠? 그러면 분노와 온유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일단 중요한 거, 모세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백성이 패역한 일을 볼 때 분노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침묵하는 건 온유한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말씀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걸 온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 그게 온유예요. 뜨거운 물이 들어오는데 뜨거워져야죠.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차가워져야죠. 하나님의 감정이 뜨거워지면 같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셔야만 했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억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했을 때 그의 누나와 그의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성경학자들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분노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여자 때문이 아니라 이 대목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쉽게 말하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단독적인 리더십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 혼자 백성한테 독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냐? 그러면서 빌미로 삼았던 것이 이방 여자랑 결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오라고, 이런 식으로 성경학자는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주목할 건 이 본문에서 만약에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것이 진짜 문제가 됐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야 돼, 모세를요. 근데 놀랍게도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 안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형이나 누나를 향하여서 당신들이 뭔데 상관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돌판을 집어던지는 사람인데 분노하는 게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모세는 분노하지 않아요. 화를 표출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화를 내시는가? 하나님이 화를 내요. 모세가 화를 안 냈더니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네 형 아론과 네 누나 미리암과 함께 내 앞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 안 하고 미리한 구스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모세하고 말을 가려서 한 적이 없다고.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고. 그에게 숨긴 적 없다고. 그렇게 따지면 모세가 이 하나님 때문에라도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불같이 분노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해요. 분노가 통제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통제된 분노입니다.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갈 때 모세는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영광이 가려지고 자기가 비방을 받을 때 그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이걸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화해 기능이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믿음이 좋아지면 화가 다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게 좋다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면 자기가 온유해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화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이득에 대해서만, 내 손해에 대해서만 분노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이득과 내 손해에 대해서는 침묵할 줄 알고 감정을 억누를 줄 알고 그전에 절대 분노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현장을 향하여서는 분노를 표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향해서 분노할지라도 그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그건 온유 아니에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했지만 돌아서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분노가 지속되지 않아요. 바로 이내 하나님께 가서 그들을 향한 용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바에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사람들을 해치는 데까지 가지 않았어요. 때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을요. 절제하세요. 그런 점에서 한 번만 여쭙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합당합니까? 하나님께 우리한테 너 지금 화내는 게 옳으냐 물으실 때 하나님 옳습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화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겨 먹어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그놈의 성질 좀 죽이라고. 그러죠? 심지어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다시 질문해야 돼요. 이 분노는 금방 유순함으로 바뀝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책망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녀를 품어줄 수는 있냐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다가 빈정상해버려요.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아빠는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는 아빠를 미워해요. 왜냐? 일정 시준을 넘어가니까 분노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조련사의 손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분노가 길들여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요. 멈추라고 하는 데서 바로 듯이 멈춰요. 그리고 용서를 선포해요.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노가 없는 게 아니지만 분노해야 될 상황과 분노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통제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않는 겸손함이 온유입니다. 제가 지금 온유라고 한 단어가 겸손이랑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온유라고 번역됐던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붙어있는 단어 이게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한자어로 인간이라고 씁니다. 그건 아시죠? 오늘 처음 들은 분은 없으세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한자어로 어떤 뜻입니까?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사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학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인 거예요. 사람 사이에 없으면 그건 독도에 있는 거예요. 무인도에 있거나.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믿음과 불신 중에 어딘가에 서야 돼요. 믿음과 불신 중에 어딘가에 서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불신 중에 믿음 안에 섰다면 또 하나의 사이길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내 뜻대로 갈 것인가, 또 사이에 끼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신이 먼저 왔다면, 그러니까 믿음을 아니라 불신을 선택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은 어떤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가? 믿는 사람에게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믿음을 고백했다는 건 어떤 걸 인정한 건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사람이 없어요. 왜 안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 손에 날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복종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자식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충성스럽게 하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고요, 은혜로 강권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설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하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거구나. 내 뜻이 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좋은 거구나. 이게 믿어지면 이 사람은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성경은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온유를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너그럽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쉽게 말하면 착하면 온유하다고 그래요. 우리 애는요, 나한테 절대로 반항을 안 해. 애가 얼마나 온순한지.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 먹고 하라는 대로 잘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1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시킬까요? 하나님께 고분고분하라고요. 사람들에게 고분한 건 타고난 성품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고분고분한 건 타고난 성품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고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다 내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성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조련 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고분고분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태생적으로 온유한데 하나님께는 온유하지 않은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착각을 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온유하고 남편한테 온유하고 자녀한테 온유하니까 나는 성경이 말하는 8번째 열매 온유를 가지고 있구나. 착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절대적으로 훈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상태가 온유예요.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성경책 읽으면 됐지, 헌금하면 됐지, 꼭 그렇게 저렇게 성령이 9가지 열매라고 단어 한 단어씩 그냥 매주 가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또 하면은 얼마나 중요하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힘들겠지만 그래 내 생각을 고쳐먹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고쳐야 되겠다 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은 동의가 안 되지만, 아니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싶은 부담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고 자기를 꺾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어떤 사람도요, 누군가랑 싸우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성경은 온유를요 성품이랑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온유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뜻을 버리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뜻을 취하기 위해서 내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망을 하면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심지어 나에 대한 내 생각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십니까? 바울의 모습을 한 번만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의 일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요,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 제거해 주십시오. 몇 번 기도했다고 말하는 3번이요. 유대인들에게서 3번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은 그 정도로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불순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쁜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내가 공부하겠다는데 학원 보내줘야지, 내가 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내주잖아요. 안 보내주시는구나. 저는 보내주게 되던데요. 나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옳은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라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부름받고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나쁘게 만든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 고쳐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매우 냉정하게 거절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이라.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과 맞짱 떠요. 저는요, 진짜. 아니 내가 뭐 나쁜 거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킬 거면 능력을 주시든지 약한 거 고쳐주시든지, 안 그러면 사직서 내야죠. 저 같으면. 전 성격이 좀 못돼 처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만큼 못 쓰임 맞나 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옳은 걸 요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자 뭐라 말합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약한 걸 자랑하겠다고, 약한 거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이젠 거꾸로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하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걸 그대로 수용을 해요. 덤비지 않아요. 져요. 그리고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약한 걸 자랑하겠다고.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돼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까? 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고집스럽게 옳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쁜 거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 잘 돼서 하나님 교회 섬기겠다는 건데,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건데 이것도 못 해줍니까 하나님? 혹시 그러십니까? 생각 조금만 바꾸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심에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게 강함이라면 하나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나님이 이기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치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겸손이 온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의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오직 온유한 사람만 그게 돼요. 온유한 사람만 자기를 죽여요. 온유한 사람만 내 뜻을 버려요. 혹시 믿음을 선택했지만 순종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유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도와주신다는 거 성령님께서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와요. 그 중에 4번째 밭이 옥토예요. 그 옥토가 온유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온유는 반대말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온유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럼 온유랑 가장 가까운 말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착한 말하고 배려 잘하고 친절한 사람을 성경은 온유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 좋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사람들을 향해서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온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저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온유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에 대한 포기가 온유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기 권리에 대한 포기가 온유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서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약육강식 강한 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가? 누가 땅을 다스리는가, 차지하는가?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 크게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가나안 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연단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온유한 사람들이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춰요. 그리고 온유해지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세요. 입만 열면 원망 불평했던 가나안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왜냐? 온유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온유해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이 하나님 주시는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천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천국은 온유한 자의 것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바로 천국으로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있는 기간이 뭐 하는 기간입니까? 온유를 연단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온유한 사람이요. 성격이 빚어진 사람이요. 성격이 부드러워진 사람이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은 연단하셔서 천국으로 온유한 자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3번째 해석이 가장 의미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최근 들어서 이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을 땅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땅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이 땅에서 나왔거든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맞아.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니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화평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차지해야 화평한 거예요. 사람을. 땅이랑 화평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랑 화평해야 풍성한 즐거움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온유함으로 빚으십니까? 온유한 사람만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은 사람만 그들과 화평한 가운데 즐거움을 누려요. 관계가 즐겁지 않으면 인생은 지옥이에요. 관계가 즐거워야 그게 화평이고, 화평이 있어야 그곳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하도록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열매의 7번째가 충성이고 8번째가 온유인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충성스럽게 사는데 온유하지 못하면 사람을 못 얻어요. 그게 비극이에요. 우리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빚는 것 중에,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빚는 것 중에 게으른 남편하고 게으른 아내도 갈등을 빚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정말 열심히 사는 남편과 아내도 갈등을 빚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아버지하고 게으른 자녀도 갈등을 빚습니다. 왠 줄 아세요? 충성하면 주장하려고 하거든요. 충성하고 온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충성하고 온유 안 하면 사람을 잃어요. 돈은 얻으실 수 있는데 사람은 잃어요. 그럼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책자예요. 이 책은 네덜란드 영인 뉴기니아에서 7년 동안 선교하면서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과일을 못 먹는다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는 선교사님에게 물어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구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원주민에게 사례를 하고, 그러니까 임금을 주고 파인애플 밭을 이제 심었다, 100그루를 심었대요. 3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열매가 맺는 데까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대를 하셨대요. 제가 열매를 먹겠구나. 그런데 익는 족족, 아니 사실은 익기도 전에 다 없어졌대요.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렸다는 거예요. 남의 밭에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섬겼던 그 원주민들에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괘씸해서 병원문을 닫아버렸대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아이가 아프니까 원주민들 와가지고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병원문 좀 열어주면 안 되냐고.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파인애플을 안 훔쳐갈 때까지는 문 안 열어준다고. 그런데도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프고 어쩔 수 없이 병원문을 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나서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누가 훔쳐가는 일을 주동했냐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최초에 임금을 주고 파인애플을 심게 했던 그 원주민이요. 물어봤대요. 왜 내가 당신한테 임금을 줬는데 당신은 내 밭에서 파인애플을 훔쳐갔냐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 손으로 심었으니까 내 입이 먹어야죠. 이것이 밀림의 법칙입니다. 저 파인애플은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었다는 게 중요하다. 임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내가 심었으니까 내 거고,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을지 모르도 먹는 건 내가 먹는 거라고. 선교사님이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돈 주고 내가 사왔고 돈 주고 내가 돈을 주고 심었는데도 내 거가 안 된다니까 선교사님이 다 뽑아버렸어요. 100그루를요. 뽑고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100그루를 사옵니다. 의지가 있어요. 확실히요. 그냥 심으면 또 뻔한 일이 벌어지니까 원주민을 불러 모으고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칼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칼이 있었답니다. 주고 이렇게 말했다. 칼은 니네 거, 파인애플은 내 거. 칼은 니네 거, 파인애플은 내 거. 칼은 니네 거, 파인애플. 그러니까 이들이 칼은 우리 거, 파인애플은 네 거. 이랬다는 거예요. 동의가 됐어요. 다시 심었어요. 3년이 걸렸어요. 또 맺었어요. 이제 기다리죠. 약속이 다 맺어졌으니까 기다렸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없어져요. 계속 훔쳐가요. 선교사님이 또 화가 납니다. 상점문을 닫아버렸어요. 거기서 그들이 소금도 사가고 성냥도 사가고 생필품을 사가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금도 못 사고 성냥도 못 살 바에는 밀리면 다시 들어가자고. 밀리면 다 들어가 버렸대요. 선교사님 혼자서 파인애플 까먹고 있고, 선교하러 가가지고 파인애플 까먹고 있어요. 선교사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점을 다시 열었대요. 다시 왔대요. 파인애플은 또 못 먹어요. 악순환이에요.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선교사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들어갔대요. 세미나 참석하고 나 깨달음이 있었대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리고 결심한 게 뭐냐?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선기도 하고 다시 성기도로 돌아왔대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그 밭에서는 계속 도둑질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계속 도둑질해 갔대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교사님이 화를 안 냈다는 거.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자꾸만 선교사님 눈치를 보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데?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선교사님 되지 않아요. 뚜안이라고 돼요. 이 뚜안이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뚜안, 드디어 크리스찬 되셨군요. 선교사님 물어봤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갔는데 화 안 내시지 않냐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원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말했는데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돌아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선교사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됐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왜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화를 안 내시는 겁니까?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밭을 어떤 분에게 줘버렸거든. 그 밭은 이제 내 밭도 아니고 그 밭에 나오는 파인애플도 내 거가 아니고 너희들은 내 걸 훔쳐간 게 아니니까 화낼 이유가 없지. 원주민들 다시 물어봅니다. 이 파인애플을 밭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우린 도대체 누구 걸 훔친 겁니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그 밭은 하나님께 드렸지. 또한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받으시면 안 될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돼지 사냥을 가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병드는 거고, 내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거고,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돌려받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그 밭이 하나님 거라면 더 이상 훔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밤부터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대요. 그때부터 그 밭에 파인애플이 익었고 하나님 밭에서 수수했기 때문에 선교사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 나눠 먹었대요. 참 신기한 거, 주장할 때는 내 거라고 주장할 때는 끊임없이 뺏겼어요. 근데 내 거가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내어드릴 때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돌아와 버렸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렇게 화가 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한 일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한테 잘해주고 있고, 난 최선을 다해서 내 배우자한테 잘해주는데 안 돌아온다는 그 값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결론에 대한 주장을 몫이 나한테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넌 이 정도 해야지. 당연히 그게 내 권리야. 내가 너한테 이 정도 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 정도 줘야지. 그게 내 권리야.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병원문을 문 닫고 상점문을 문 닫고 다 뽑아버립니까? 자기가 애써서 섬겼는데 그들이 자기한테 안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부정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심한 게 있죠. 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책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유는 뭐냐?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충성하지만 충성에 대한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는 상태가 온유. 그러니까 여러분 7번째 열매가 충성이고 8번째 열매가 온유인 게 맞는 거예요. 충성하고 권리를 다 주장해버리면 사람을 못 얻어요. 충성하고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충성한 사람의 온유를 가지고 사람을 빚어요. 사람은 알아요. 내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그런데도 내 아빠는 나한테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한다고, 내 남편은 나한테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한다고. 그런 아내가 바뀌는 거고요, 그런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말 다 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온유의 성품이 필요할까요?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온유할 필요 없어요. 게으르면 미안함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내 자녀한테 게으르구나, 미안하다.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게으르구나, 미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난 내 자녀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내 배우자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심지어 내 교회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냐고. 왜냐하면 우리는 충성하면 주장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사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해야지. 내가 이 정도 너한테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아빠가, 정말 등골이 빠질 만큼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빠가 자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따구로 살아?
아빠가 너 그따구로 살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 아빠가 그따구로 너 살라고 학원 보내준 줄 알아? 아빠가 나한테 준 돈은 아빠 인생이야. 이거 제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럴 줄 아시죠?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 아빠가 줘서 그러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아빠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냐고. 참 신기하죠? 충성했는데도 욕먹어요. 충성했는데 사람을 잃어버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충성하고 온유 안 하니까요. 충성하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파인애플 밭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권리를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자녀한테 권리를 주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충성스러운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충성스러운 배우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신다면 충성하시고 온유하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성품은요, 착한 성품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연단된 성품이에요.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분노의 성품이 있으시다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분노가 다스려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온유는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있지만 내 뜻을 버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충성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온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소리 높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산 거니까 하나님이 빚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하죠. 첫 번째, 내 성품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눈에 좋은 성품 갖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온유의 반대말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충성하더라도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도록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